강원 CBS 라디오 오해피데이 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 진행하는 김선일 목사입니다. 저는 소양성결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매주 토요일 낮 12시 5분부터 1시 30분까지 우리 지역의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모시고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춘천 엘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수 목사님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엘림교회는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소속의 네, 맞습니다. 저도 잘 알고 우리 목사님도 잘 아는데요. 우리 목사님 그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엘림교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은 그렇지 않지만 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춘천에 온 지 벌써 한 10년 정도 조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춘천의 10년의 생활 속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춘천 엘림교회를 섬기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들과 네. 또 같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올해가 10년 되신 거네요. 만 10년. 예, 10년, 만 10년 꽉 찼습니다. 네, 네. 교회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춘천 엘림교회입니다. 효자동에 있고요. 네네. 옆에는 효재 초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예전에는 참 중심가의 어떤 그런 지역이었는데 네. 요즘은 많이 이제 좀 슬럼화돼서 연세들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주축으로 있고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한 거의 50년 가까운 역사 가지고 있죠, 목사님. 네, 48년 조금 넘었습니다. 네. 근데 이름을 한번 바꾸신 거죠? 네네.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3교회로 개척을 하셨다가 네.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춘천 엘림교회로 바꾸게 됐습니다. 네. 뭐 하여튼 뭐 또 지역 정서나 또 시대에 맞는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10년 동안 하셨던 그 사역들 중에 뭐 이제 어린이 전도 사역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하신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목사님은 원래 그 어떻게 모태신앙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는 목사님 아버님도 목회하신 걸로. 예,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아주 뭐 흥미진진합니다, 목사님. 그래서 근데 목사님 집안에서는 누가 제일 먼저 신앙생활 하셨어요? 저희 외할머님이 신앙생활을 하셨었고요. 네. 예, 그리고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도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셨고 이제 어머님이 결혼을 하시면서 네네. 아버님은 신앙생활을 안 하셨었고요. 결혼하신 후에 네. 아버님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자연스럽게 있어졌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아버님이 옛날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처럼 저희 자녀들을 아주 신앙 안에서 빡세게 교육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좀 특별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외가 쪽 신앙의 어떤 전통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걸 또 아버님은 또 어머니 덕분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그냥 전통적인 또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셨던 모양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주 또 장로교회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이 제가 어렸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굉장히 율법적인 어떤 그런 뭐 주일날 뭐 물건을 산다든지 어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제했고 예, 그러면서 아주 예배라든지 이런 데 엄격하게 좀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전에는 꼭 교단의 차이가 아니더라도 한 70년대 80년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헌금도 새 돈 내고 주일날 뭐 사는 거 안 되고 뭐 버스비도 뭐 안 내려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고 뭐 그런 분들 아는데 네. 우선 그런 분위기에서 어린 시절 신앙생활 하셨네요. 그럼 예, 그때 사시기는 어디 사셨어요? 원주에서 한 네. 30분 정도 들어가는 시골이었습니다. 예. 원래 무슨 강원도 그렇습니다. 출신이시잖아요. 강원도 출신입니다. 네. 예. 감자라고 좋죠. 말하죠. 예. 네. 그렇게 하셔서는 아버님은 어떻게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저희 아버님은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농촌을 계몽하려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 농촌의 어떤 그런 낙후된 부분들 본인이 공부했던 것들을 접목시켜가지고 농촌을 좀 잘 살게 하려고 애를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역도 이렇게 조금 뭐 특성화된 작물 같은 것도 재배하게 되고 막 그랬던 것 같고요. 또 근데 아버님은 그러면서 사업을 하시게 됐고요. 사업을 하시면서 농장 이제 양계를 굉장히 크게 제가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아버님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고 그냥 목회하시라고 아버님에게 넌지시 던졌다는 본인이 응답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야,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부흥회 때 은혜 받고 하시던 사업과 일을 해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신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또 아버님의 연세도 뭐 많으시고 가정도 책임지셔야 되고 또 사업도 하시는 게 있으니까 네네. 놀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평신도로 평범하게 참 잘 섬기겠다 교회에 네네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 부흥회 끝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뭐 한 2, 3년 안에 네네. 사업을 이제 하는 과정 속에 동업하시던 분이 그 수금하는 거 이제 이게 군납을 하게 되고 이러면 수금이 단위가 굉장히 크니까 네. 그런 단위를 1년치를 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가버리시면서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짐을 아버님이 지시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업을 이제 뭐 아버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가지고 가셨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 빚잔치 하게 되고 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에서 2학년 넘어갈 때 그때 그걸 다 경험을 했습니다. 집에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거 그때 처음 봤었고 예,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때도 이제 아버님께서 뭐 목회를 하려는 생각은 안 하셨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동업자한테 일종의 사기 당하신 거네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요즘 네. 사기가 너무 흔한데 그때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던 것 같은데. 이야, 돈을 갖고 미국으로 가셨습니다. 이러면은 뭐 무슨 뭐 큰일 하러 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돈을 사업 자금과 이런 걸 다 가지고 그냥 도망가신 거네요. 네, 그런 경험입니다. 그 상당히 어려우셨겠네요. 예, 그래도 또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그냥 남 몰라라 하질 않고 있던 사업들 잘 정리하고 땅 뭐 이런 것들 정리해서 뭐 어차피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의 이제 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놓고 빚잔치를 정리를 하시고 우리 살 수 있는 것만 좀 달라. 그때만 해도 어떤 인정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걷게 하고 또 교회를 질 수 있는 땅하고 이런 부분들만 남고 나머지는 다 나눠 가졌던 것 같아요. 약간 채권단하고 이제 의논을 하신 그렇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예. 이야, 그게 그때 이제 목사님은 고등학생이었고. 그렇죠. 예. 참 그 예민한 때인데 그 집안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긴 거네요. 네, 뭐 그런 변화 속에서도 네네. 뭐 저는 그냥 저 나름대로 어렸으니까 그냥 제가 할 일 하면서 막 네네. 있으면서도 가정에 있어지는 일들 또 저녁 때 와서 보면 살벌하기도 하고 좀 쌍막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경험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질병이나 아니면 가난이나 이런 고난을 통해서 목회의 사명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아마도 목사님 아버님이 이제 그러신 케이스인 것 같네요. 예, 그런 경험이 있으신 후에도 네네. 한 1년 이상을 이제 아버님이 그 하나님께 드린 저희 그 밭 거기다 교회를 네. 지금 원주에 있는 지정 성결교회인데 거기를 지으면서 네네. 목회로는 생각을 안 하시고 그때도 그냥 평범하게 계시려고 했죠. 네. 했는데 교회를 짓는 과정 속에 제가 그때 5월 5일 날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네. 노니까 학교를 안 가니까 또 뭐 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같이 교회를 짓는 일을 도왔었어요. 학교를 왜 안 가요? 5월 5일 노는 날이니까. 노는 날이니까. 하루 안 갔다. 하루. 예.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점심을 먹고 나는데 한 3시에서 4시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 막내, 저희가 사형제였었는데 네네. 막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었었어요. 예. 근데 그 아이가 물놀이 가서 저희 동네에서 한 30분 안에 물놀이 할 수 있는 곳이 한 2군데 큰 강인 개울이 있는데 네네. 거기에서 빠져서 익사했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예, 그러면서 이제 뭐 비상이 됐죠. 네. 그래서 가서 이제 동생을 이제 데리고 왔고, 예, 그렇게 하면서 아버님께서
예, 그때 당시에 교회를 섬기던 분이 이제 지금 서울에 있는 명광교회 박희수 목사님이셨었는데 거기 전사님이셨고요.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나는 목회 끝났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시던 분인데 사업도 그렇고 딸도가 데려가고 막 그런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건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집에 이제 사랑채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셨었거든요. 성도님들이 모여서. 네. 그런데 집에 있는 현찰을 뭐 많지 않으니까 그거를 다 해가지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막내 이 험한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렸다고 저는 뭐 그때 사실 경황해서 그런 거 생각을 못했는데 박희수 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과정이 있고 나서 아버님이 이제 그때 당시에 부흥강사였던 분이 춘천에 있던 충인교회에 섬기시던 목사님이신데 그분을 찾아오게 되셨고요. 그래서 이제 원주로 다시 만나 뵙고 돌아가다가 지금 현재 그 구암교회 그곳을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그것을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암교회를 뭐 개척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예,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 네. 이거 이제 춘천에 있는 구암교회니까. 그렇죠. 네. 예, 춘천에 있는 거니까. 야, 스토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망하고 네네. 자녀를 한 명 잃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셨네요. 야, 그러면 신학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아버님은? 저희 교단 내에 네. 뭐 아버님이 대학을 나왔으니까 대학원을 가셨으면 됐는데 그렇게 가시지 않고 당시에는 그냥 지방 전도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주면서 목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셨고 또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이제 신학을 하게 되니까 아버님이 나는 안 할 테니까 하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아버님은 평생 이제 전도사님으로 계셨고 네. 예. 야, 목사님은 첫째신 거.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막내 동생 장례를 치를 때에 정말 가족들이 슬퍼하고 그랬을 텐데. 네, 뭐 그때는 정말 괴로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러시네요. 네. 특히나 형제의 죽음 앞에서 느꼈을 그 뭐 첫째, 둘째, 셋째 이 형제들에게는 당시로서는 큰 트라우마 같이 남았을 텐데, 근데도 이렇게 사명을 붙잡는 아버지 모습 보면서 그때 목사님 어떤 생각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 것들을 어떤 해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주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받아들이는 처지에 있었다 보니까 제가 그랬었고요. 또 이제 뭐 저도 공부를 뭐 잘은 못했지만 하면서 대학을 꿈꾸면서 하는 그때 고1, 고2 이제 고2 때 그런 상황이 생겼으니까 그런 일들이 있어지는 과정 속에서 대학도 포기하게 되고 뭐 이런 뭐 경제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어떤 사춘기라는 것도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냥. 사춘기 뭐 이런. 야, 참 그렇네요. 그 마치 아들을 귀한 아들을 이게 하나님께 바친 어떤 그런 결단이 있었던 것 같네요. 뭐 그 이후에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 이제 건축도 하신 걸로 아는데 목사님 이때 같이 이제 맞습니다. 네, 이때는 청년 시절이셨을 텐데. 예, 제가 이제 제대하고 막 왔을 때 아버님께서는 이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3학년 그때쯤 일로 오셔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셨으니까 그 시간이 좀 흐르셨죠. 그러면서 동네 뭐 다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전도하시면서 몇 명 세우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조그맣게 이제 현 구암교회 자리를 사게 되어지고 건축을 해야 하는데 뭐 시골이었던 부분도 있지만 젊은 분이 교회에 나온 분이 없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니고 또 아버님이 뭐 사업을 하시고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막 하시다 보니까 건축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일가견이 있으셔서 그냥 손수 한번 지겠다라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마침 제가
87년도 그때 제대를 하고 딱 온 해였어요.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뭐 감동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끌려서 교회를 짓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것보다도 그냥 뭔가 모르는 어떤 그런 거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있어서 아 이거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뭐 한두 해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3년 이상을 아이고야. 제가 있었습니다. 저 예. 아버님 성함이 김종학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 예. 참, 야, 저 사명 하나 가지고 정말 맨손으로 교회도 개척하시고 건축하시고 또 가족들의 헌신까지 들어간 교회네요, 목사님. 네, 하여튼 뭐 저희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네, 그렇죠. 뭐 모두 헌신했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귀한 열매도 주시고 네.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저에게 보여줬던 그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 그분들에 대한 한 65명 정도의 어떤 그 리스트를 어이구. 제가 보여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아버님이 이제 그때 갑작스럽게 심근경색 뇌출혈이 오셔가지고 예, 이제 쓰러지시고 이런 어떤 과정 또 저는 다른 곳에서 개척을 하고 있던 상태였었고 이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아버님을 수술하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보니까 그거를 구암교회 거기에 두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몇 개월 거의 한 1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어디 갔는지 후임자가 오시고 그러면서 뭐 소각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없어진 것이 참 아쉬워요. 지금도 보면. 아, 그러니까 이제 구암교회에서 목사님이 아버님 전도사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네, 그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좀 기록물들이 좀 많이 소실됐군요. 그렇죠. 뭐 사진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이 관리 소홀이죠. 뭐. 그래도 뭐 아들 목사님 계시는 이상 기억하고 오늘 이 방송도 일종의 기록물이 되겠는데요. 네, 김종학 전도사님의 그런 사역이나 네. 하셨던 사명을 따라서 하셨던 일들이 뭐 누군가 또 기억하고 또 60명 넘는 분들이 구원받은 이런 일들은 하나님 또 기억하시겠죠.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춘천 엘림 선결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진수 목사님과 함께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목사님 아버님 되시는 김종학 전사님의 그런 사명과 목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이제 우리 김진수 목사님도 이제 신학을 졸업하시고 교회를 개척을 하셨는데, 아이고, 이 강원도 철원에서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네네.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춘천 엘림교회에 이제 전도사로 2년을 있었습니다. 네. 2년을 있다가 또 이제 목회를 했으니 개척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개척을 어디서 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었고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장인 장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셔서 네네. 우리 이왕이면 개척을 철원에 한번 하자. 그래서 우리가 가서 거기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장인 장모님만 구원시켜도 우리는 할 거 다 한 거다. 그러니까 처갓집이 이제 철원이셨던 거네요. 그렇죠.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언제 개척을 하셨어요, 목사님? 97년도. 네. 97년도에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네네. 예. 근데 철원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어떤 그 복음 전도의 대상자가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면서요? 뭐 처음에는 이제 제가 거기서 한 8년에서 9년 정도 사역을 했으니까요. 네네. 한국인들을 상대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희 이제 장인도 마지막에 병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셨고 지금 장모님도 그 철원 평화성결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참 그런 부분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곳을 이제 접하게 됐어요. 2000년도 초에. 네네. 근데 이제 이강총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아주 이렇게 불타오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야,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 1, 2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어느 목사님께서 뭐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제가 감당하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로 이렇게 스리랑카 친구들을 한 12명 보내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철원에 스리랑카 청년들이 있었다고요? 예, 그쪽에
농촌이다 보니까 농장, 네. 양계장 그리고 농사 짓는 곳에 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고요. 포천에서도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연결돼 있으니까 주일날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래 한 10여 명 정도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저희 성도님들 한 20여 명이랑 같이. 네. 그리고 예배 시간이 뭐 한 2시간 이상씩 걸리고 이게 통역을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예. 통역이 필요할 줄. 여성대 글로벌하네요. 탈원에서. 야, 근데 스리랑카, 여기 진짜 그 신기한 게 스리랑카는 대표적인 그 불교 국가고. 그렇죠, 또 맞습니다. 정말 작고 먼 나라잖아요. 저 그렇죠, 인도 예. 밑에 있는 그 섬나라인데. 네네. 거기서 어떻게 여기 철원까지 와가지고 애를 했나. 대단하네요. 예, 당시만 해도 뭐 전국적으로 스리랑카에서 온 친구들이 제가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몇만 명 정도 맞아요, 막 맞아요. 있고 그랬으니까. 전국에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 지역에도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많았는데 이제 스리랑카 친구들만 섬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거 친구들 여러 명 접하다가 한 친구가 이제 여자친구였었는데 구마리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다리부터 허리 있는 데까지 어떤 신경이 너무 아파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네. 이게 병 때문에 일도 못하고 이런 처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좀 데리고 다니고 그러다 결국은 이쪽에서 안 돼서 서울대병원까지 가가지고 네. 그곳에서 한 1,500만 원 정도 아이고. 경비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렇죠. 예, 네. 그러면서 그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 통해서 그 스리랑카 친구들이 이제 제가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지켜보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나중에 이제 했던 이야기가 이 목사님은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사실 스리랑카라는 자체가 신뢰를 잘 못해요. 서로 자기들끼리도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나라에 보니까. 왜냐하면 식민지 생활을 430년 했어요. 영국이나 화랄이나 뭐 이런 나라에 의해서. 그런 친구가 참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스리랑카 친구들에게만 집중하자라고 하면서 그 친구들만 섬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 성도님들이 좀 불편해하시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시고 근데 제가 좀 부족했던 게 성도님들도 어떤 선교적인 마인드를 같이 가지고 이렇게 섬겼으면 그래도 괜찮았을 텐데 거기 안 되다 보니까 뭐 3구역, 4구역 정도 됐었는데 구역 식구들이 만나면 우리 같이 다른 교회를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저는 함께 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시다면 주변의 다른 교회로 가셔도 괜찮다고 저는 이 사역을 앞으로 계속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가시게 되었습니다. 옆에 교회로. 예. 네. 그리고 외국인만 섬기게 됐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구제 사역이 됐건 선교 사역이 됐건 뭐 탈북자 사역, 외국인 사역, 장애인 사역 이렇게 조금 뭐랄까 특별한 영역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좀 비슷한 과정들 많이 겪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그렇게 결단을 하시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사역 이거에 좀 집중을 하신 거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예, 약 한 7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됐는데 뭐 아주 뭐 거기에만 집중하는 걸로 하고 네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역도 철원 쪽보다는 포천 쪽에는 외국인들이 전체 인구 속의 한 15%가 됩니다. 와, 포천은. 그래요? 예. 대단하네. 15%요? 거기 옛날에 이한동 국회의원이 네네. 포천을 먹고 살게 하려고 제가 나중에 한 이야기인데 자그마한 공장들 큰 것 말고 한 소규모 뭐 2, 30명 되는 그런 공장들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나 봐요. 네. 그다음에 그곳에 이제 한국인들이 먹고 살다가 좀 이제 경제적으로 좀 있다가 이제 누리다가 보니까 거기서 만족을 못하고 더 좀 높은 곳으로 이렇게 조금 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게 됐죠. 다. 그래서 포천이 그렇게 많은 인구의 외국인들이 생활했죠. 근데 아마 노동 현장이나 삶의 정주 여건 이런 게 되게 열악했을 텐데. 아무래도 뭐 그렇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의 생활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뭐 자기네 나라와 비교해서 상상도 안 되죠. 또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공무원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20여만 원밖에 못 받는데 와가지고 좀 야간 조금 일하고 그러면 한 120, 30만 원씩까지 받으니까. 예. 또 뭐 스리랑카도 그렇고 파키스탄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 보면은 그 나라 자국에서는 상당히 엘리트들이시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어를 금방 배우고 이런 게 사실은 개인적 역량이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보면 그런 면이 있는데 아마 그런 것 많이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도? 그렇죠. 네. 예. 제가 옆에서 보면서 진짜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대개 보면 친구들이 아주 지혜롭고 또 어찌 보면 좀 엘리트들이고 네. 아주 그런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포천에서의 사역은 어떠셨어요? 포천에서 사역하면서 네. 참 아주 진짜 왕성하게 움직였죠. 정말 네. 뭐 많을 때는 거의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그래요? 스리랑카 친구들만 그리고 와, 그래요? 그 친구들을 또 우리 사모가 일주일에 2번 예배 드렸으니까 저녁 시간대 네. 그 시간대 뭐 다는 못 오지만 한 반 정도는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그 친구들 식사 대접하고 그러는데 저희 사모가 이제 다 그걸 책임을 졌고 또 이제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뭐 외국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자기도 섬기고 싶은데 못하는 거를 저희가 하니까 와서 이제 스텝으로 많이 섬겨주시기도 하고 예 그러면서 좀 왕성하게 하게 되었고 근데 이제 그 왕성한다라는 표현이 어느 선을 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게 되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그럴 수 예. 있죠. 뭐 한국 예상을 한번 해보면 스리랑카 청년들 100명이 모이면 그 무슨 언어로 찬양을 해요, 목사님? 그 나라 언어로 합니다. 그렇지. 제가 이제 그 네. 나라 언어를 하산도 선교사라고 감리교 선교사인데 그분이랑 네. 교제하면서 찬양을 이제 받게 되고 그 받은 거 저는 목을 잘 읽질 못하니까 한국말로 써가지고 그렇네. 이렇게 네. 불러가면서 그렇네요. 같이 한 번 찬양하면 한 10곡 정도 같이 찬양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고 설교도 뭐 제가 한국말로 하면 우리 친구가 통역으로 하게 되고 그렇네. 예, 이런 스리랑카. 과정들이 있었죠. 이름도 되게 길잖아요. 본명. 맞습니다. 예. 그 네, 차와 산다리아 뭐 우산티 뭐 그냥 부를 땐 너무 편안한데 나중에 그 친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어디 뭐 이런데 맞아요. 찾아가게 돼서 이름을 쫙 보게 되면 한 여기에 20글자 막 되잖아요. 예, 뭐 카스트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이름 속에 예, 그런 맞아요, 게 맞아요. 다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네요. 그 자기 나라 자국어로 찬양하고 그 분위기 되게 좀 새롭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흥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악기라든지 뭐 이런 것도 조금씩 이제 사서 준비하고 예, 또 좀 외곽으로다가 교회도 이렇게 상가를 얻어가지고 예, 한국인들과 좀 이렇게 좀 거리가 있게 너무 그 친구들이 한 번에 막 모여 있으면 좀 위화감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그렇군요. 곳을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같이 하고 또 쉼터도 또 직장을 잃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경우가 아파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컨테이너로다가 크게 이제 붙여 가지고 그 안에 쉴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또 PC라든지 뭐 자신의 나라에서 하는 뭐 어떤 거 다양한 것들을 좀 세팅해 놓고 이 친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리도 마련해 놓고 그랬었죠. 근데 생각할 때는 형제들이 더 많았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형제들이 거의고 대부분 자매들은 많지 않고요. 많지 않고. 예. 야, 그럼 되게 미혼자들인가요? 아니면 뭐 일찍 결혼해서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미혼자들보다는 제가 봤던 경우는 기혼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는 예. 젊어도 이제 예. 스리랑카에 가족이 있고 이제 이런 케이스겠죠. 네네,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족을 이제 젊은 친구들은 가족이 없는 친구들은 자기가 오면서 이제 졌던 빚을 갚고 그렇지. 나면 좀 이제 유흥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빠지는데 가정이 있는 친구들은 늘 돈을 보내야 되니까 아주 진짜 열심히 살고 좀 짠한 면이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교회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에 대해 듣는다는 건 또 정말 귀한 은혜인데 저희 교회에 1년에 한 2번 정도 3번 정도
네. 그 스리랑카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오시게 되면 네. 그분들을 제가 초청해 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고 그랬어요. 저 시간에. 스리랑카 선교사님. 네네.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 그럼 이제 서로 정보 네트워크가 돼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오신다 그러면 저 여기 한번 오십시오. 해서 이제 네네. 와서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친구들과 같이 이제 교제하고 하면서 제가 스리랑카도 또 갔다 오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참 스리랑카랑 굉장히 정이 아주 많이 들었던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때 목사님 되게 젊으셨겠는데요? 아주 젊진 않고 그때 40대. 40대. 예, 예, 예. 네, 와우. 40대 초반부터 스리랑카. 중반 정도니까요. 콜롬보. 아, 스리랑카. 야. 예, 콜롬보 좋습니다. 네. 그렇게 갔다 오시고, 야, 근데 이거를 뒤에서 또 뒷바라지하신 사모님의 또 헌신은 뭐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저희 아내가 정말 많이 고생했고, 네. 뭐 말없이 그냥 묵묵히 또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으니까 하고, 진짜 경제적인 부분들 속에서 많은 부분을 뒷받침하고 또 아이들이 그때 뭐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또 그 아이들을 케어하랴. 저는 이제 저녁 시간대만 되면 밖으로 나가서 주로 한 6시부터 나가서 새벽 2시, 3시까지 있다가 들어오고. 새벽 2시, 3시까지 뭘 해요? 이게 이제 패턴이에요. 네. 왜냐면 그 친구들이 일을 하니까 보통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저녁 8시, 늦게 끝나는 친구들은 밤 10시에서 12시.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있는 그 기숙사라든지 이런 데를 제가 찾아다니면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과 같이 하게 되니까 집에 돌아오면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이제 야간 작업처럼도 막 일을 하니까 그렇죠. 일종의 신방을 그렇게 밤늦게 이제 하셨군요. 네, 뭐 신방도 그렇고 또 찾아가면서 새로운 친구들 접촉하고 이런 과정들을 경험하고 또 어떤 민원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있으면 또 그 일들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과 또 중재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면서 제가 그냥 아이들과는 거의 생활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그런 구조들이 참 많았어요. 예. 야, 그러셨네요. 그러면 이제 세례도 주고. 그렇죠. 네. 세례 받은 친구들도 있죠. 근데 많이는 못 줬어요. 그게 참 독특한 게 세례를 받으려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집으로 전화해서 세례 받지 못하게 하고. 그렇죠. 집에서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저는 목사님 예수 믿어요. 근데 또 집에 이제 그 나라에 가면 또 불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요. 가보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구조다 보니까 또 가정에 가가지고 그쪽 생활에서 본인이 로컬 처치에 몇 명 연결해 줬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부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나라에 가보니까. 예. 저희는 뭐 예수 믿고 보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교회는 나갔는데 나갔다가 또 가정과의 관계 이런 관계 속에서 지속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생각보다 기독교 박해지수가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소수라도 세례를 주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다시 스리랑카 돌아갔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데 현지 선교사들보다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더 많은 열매를 확률적으로 거둘 수 있었던 사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 선교사님이 지금은 거의 한 20년 계신 분인데 네네. 이분이 1년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는데 대학 졸업 YM 사역을 하셨으니까 대학에 가서 사역하면서 만나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 사람은 뭐 5손가락 안에도 못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나 모든 게 다 능통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그 나라에서 그렇게 복음을 접하고 또 영접하고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요. 예. 뭐 되게 종교권에 있는 나라 문화권의 국가들이 정말 복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목사님도 젊은 시간에 그 스리랑카 노동자들 이 교회 이름 뭐였나요, 목사님? 주사랑교회였습니다. 주사랑교회. 예. 네. 스리랑카 말로 한 게 아니라 그때 저희 지방의 교회가 속해하는 부분들로 하기를 원했으니까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말은 어떻게 됐나요? 그 치료받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나요? 네네, 고국 돌아갔고요. 돌아가서 제가 지금 그 친구랑 연락은 안 되는데 뭐 결혼한다는 저기까지 들어서 제가 우리로 말하면
축하금까지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혼여행도 한번 올만 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한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고 같이 생활해줬던 이제 그런 기억들. 스리랑카에 대한 선교의 마음, 뭐 목사님 지금도 뭐 지금도 뭐 여전히 네. 뭐 주님이 뭐 여러만 주시면 사실은 마음은 사실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다가 어쨌든 이제 그 다음 춘천에는 지금 현재 엘림교회로 이제 오시게 된 건데, 그럼 그 스리랑카 사역은 어떻게 됐나요? 제가 이제 그런 사역을 접게 된 어떤 계기가 네네. 두 가지, 뭐 여러 가지 중에서 두 가지만 든다면 저희 아내가 이제 너무 그 섬기는 일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번아웃된 상태에 있었고요. 그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네네. 번아웃된 상태였었고요. 그 부분에서 충족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러는 과정들이 저희 아내가 있었어요. 네. 요즘 같이 뭐 코로나 이후에 영상 예배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돼 있었다면 조금은 덜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근데 그런 것들도 접하기가 그렇게 많이 뭐 용이하지 않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충족하는 게 말씀 묵상이나 뭐 말씀 읽고 이런 과정들 외에는 또 그렇다고 다른 교회를 막 다니거나 이기도 쉽지 않고 네.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충족이 안 됐었고 또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찌 보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인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렇네.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족하고 주변에 이제 섬기는 분도 부족하고 그래서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많은 교회 뭐 장로교단, 침례교단 이런 데서 많이 섬겼어요. 지역에서 썼는데 그래도 뭐 그게 감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한국 목회와 겸해서 한 번을 포천에서 할까? 왜냐면 하자는 분들이 한 20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제 뿌리쳤던 거는 목회적인 양심에서 이분들이 우리 외국인 사역한다고 아는 목사님들 교회 권사님들이고 장들인데 이분들이 열심히 헌신하면서 섬겼는데 그 일 하자고 개척을 하자고 하면서 같이 하자고 하는데 제가 그 일을 하면은 그 지역에서 또 목회자로서 양심적으로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놓자. 그리고 그 외국인 사역하는 교회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면서 어디 뭐 하나님이 연결해 주는 데 있으면 가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리를 그래서 춘천에 했습니다. 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시죠. 역시 그냥 목사님들이 그냥 사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제가 김진수 목사님 아는 분인데도 정말 감동이 새롭네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10년 전에 춘천으로 오셨는데 엘림교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10년 사역을 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목사님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이 강원 서지방회 회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임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올 한 해 우리 성결교단을 대표하신 우리 회장 목사님이셨는데 사실은 뭐 부회장 때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임원을 쭉 맡으셨는데 어떠셨어요? 최근에 교단을 대표해서 지방 회장하시고 또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 여러 교회들을 이제 보살피는 역할을 하셨는데 뭐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겠고 또 뭐 다 동일한 생각이겠지만 코로나로 사실은 긴 시간 동안 교회가 좀 위축되어지고 어떤 다양한 부분들 속에서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하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한 느낌을 받게 되는 뭐 집회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죠. 뭐 뜨겁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괜히 내가 죄의식을 가지고 좀 하지도 못하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이 위축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좀 회복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이제 시동을 걸 수 있는 어떤 시간이 아니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지방회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묻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주시는 부분들은 그래도
하나가 되어서 함께 힘을 모아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 많은 생각들을 좀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목사님 저 몇 년 만에 우리 성결교회 연합 그 부흥회라고 하는 성결인 대회 하셨죠? 네네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이번 연합 집회? 뭐 개인적으로 참 네.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의 많은 교회들이 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정말 정말 큰 잔치였었고 또 그 참여했던 모든 분들도 참 많이 만족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서 같이 뜨거운 어떤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연합 집회가 이제는 조금씩들 뭐 초교파적으로도 이제 시도가 되고 하는데 좀 그런 게 우리 김진수 목사님 좀 앞장서시고 이번에 새로운 시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일들도 어떤 연합 행사라든가 교회 일치를 위해서 애쓰신 걸로 아는데 어떤 사역들이 있었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할 수 있는 부분들 생각 속에만 있지 뭐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요. 네. 그런데 참 저는 일단은 뭐 목회자들이 서둘 다 각자 사역지가 있다 보니까요. 네. 그 사역지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인데 또 이제 지방이라는 끈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속에서 같이 함께하는 부분들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져서 또 목사님들이 다 말씀 읽고 하지만 말씀 묵상이라는 어떤 톡을 하나 만들어서 말씀 묵상방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올려주시면은 51개 교회 목사님들이 공유하게 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게 되고 그리고 또 함께 기도 제목을 올리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직접 만나서 함께 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늘 교제가 되어지면서 하나이구나라는 것들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부분도 좀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도하고 또 애를 한번 써봤었고요. 그렇죠. 우리 카톡방들 많이 운영되는데 우리 김진수 회장님이 만드셔가지고 하루에 목사님들 한 명씩 이렇게 본인의 묵상 내용을 올리도록 요청하고 순서를 정하고 이러셨더니 1년 내내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은 계속해서 본인의 묵상을 올려서 이제 그걸 보게 하고 이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지난 1년간 했던 것 같아요. 네, 모두 목사님들이 다 개인적인 어떤 신앙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속에 다 해오시던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모은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었었고 맞습니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또 그런 것들을 그렇게 또 이렇게 참여하는 데 있어서 좀 호의적이지 않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맞춰 나가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는데 하여튼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서 그 가운데 그래도 지금까지 잘 왔던 것 같고요. 또 귀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들이요. 그런 어려운 교회 속에서 젊었을 때 안수를 위해서 어떤 과정 속에서 연금에 가입되어져 있고 이제 그렇게 했지만 형편상 그게 중지되어져 있고 이런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끔씩 접하게 되면서 참 이런 부분들이 뭐 크진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나중에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서 연금적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을 불입을 해야 좀 받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좀 한번 지방회장 때 그런 부분들을 시도해보자라는 과정 속에서 시도해서 그래도 그분들을 다시 이제 회복시키고 다시 시작하게 하고 그런 과정들 속에서 같이 이야기 나누면 참 그거 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다가 그냥 맞춰질지도 몰랐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줘서 힘들어도 하는 모습들 이야기 듣고 그러면 참 의미 있고 좋았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이제 교단별로 연금 제도가 다 다양하고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 성결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금 제도가 있는데 저희는 전체가 다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못 내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대안을 이번에 우리 김진수 목사님이 좀 마련을 하셨다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하여튼 좀 연속성으로 그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그거에 불입돼서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줬다고 해서 계속 형편이 뭐 좋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잘 좀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참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작은 교회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이게 예. 이제 어디나 누구나 다 지금 고민이 큰데요. 교단 초월하고 지역에 상관없이 이 문제는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CBS가 어떻게 좀 잘 역할을 좀 잘 해야 되는데 이거 참 그래서 앞으로도 뭐 교회에 대한 전망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목사님 걸어오신 길 오늘 들어보니까 아버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평생 작은 교회 생활하신 거잖아요, 목사님.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누구보다 작은 교회 상황을 뭐 몸으로 다 실천해서 오셨는데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크기에 상관없이 사명에 집중하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아마 충분히 느끼시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황이 힘드니까 어떻게 작은 교회를 효율적으로 좀 잘 도울 수 있을까 이 고민은 뭐 이제 지방 회장이 되신 목사님도 지금 여전히 하고 계시는 거고 또 늘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나누시는 말씀인데 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예, 뭐 우리 뭐 김 목사님 앞에 계셔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외람될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작년 지방회 때도 제가 화두로 던졌던 부분들이 있지만은 작은 교회가 태생적으로 앞으로 더 사실은 뭐 좋아지기보다는 더 힘들어지거나 그대로 유지되거나 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이분들이 뭐 그렇다고 교회를 접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질까라는 부분들은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어떤 방법들과 대안들을 찾아 나가면서 또 그런 과정 속에서 한번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도전해 봐서 이런 과정들로 인해서 이런 교회가 살아나는구나라는 것들 갖다 좀 모델 케이스로 보여주고 한다면 어떤 작은 교회들도 조금 힘든 과정 속에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리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목사님들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지적인 부분이나 다양한 부분들 속에서 뒤처진 분들이 없으시잖아요. 참 공부도 많이 하셨고 다 뛰어나신 분인데 하나님이 다른 거 더 잘할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부르셔가지고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이제 하고 계신데 그 힘든 과정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주변에 교회들이 협력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져서 자립형 교회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라든지 어떤 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예. 목사님 자녀들도 지금 신학을 전공하죠. 자녀들은 아니고 큰 아들은 뭐 직장에서 결혼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요. 네네. 작은 아들이 이제 신대원 들어가서 1학년 마쳤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대 목회자 되시겠네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3대. 야, 이거 하여튼 뭐 저희 막내는 제가 가지 않기를 바라서 가지 않길 바랬다고요? 네. 고등학교 때 사명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하죠. 뭐 사명을 뭐 하나님 막 주냐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게 변하질 않아요.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등급도 뭐 1등급 되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넣으면 바로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 되겠다. 예, 일반 대학을 4년 마쳐라. 그리고도 변함이 없으면 그때 아빠가 그냥 넣겠다. 근데 4년을 대학교를 다녔는데도 변화가 없어요. 좀 변화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다는 게 이제 본인의 사명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뭐 좀 사이즈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뭔가를 자녀들에게 좀 해주고 어떤 편안함과 뭐 누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래도 어떤 메리트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될 텐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불렀다는 그 부분들 속에서의 변함이 없으니까 뭐 저희나 뭐 저희 아버님이나 목회 현장 속에서 아이들이 뭐 아버지는 모르지만 할아버지는 모르지만 저는 뻔히 봐서 알잖아요. 개척했고 외국인 사역했고 지금도 와서 작은 교회 섬기고 있고
고생하는 거 뻔히 아는데도 그러니까요. 그게 사명이죠. 뭐.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까지 뭐 다 아시지만 마지막까지 음. 수를 썼던 게 최고 센 데 보내서 떨어지면 너 다른 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바람에 지금도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년 배웠는데 뭐가 뭔지 뭐 백지 상태라서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따라가고 있고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거 보면 뭐 사명은 정말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지 누가 뭐 주거나 사람의 그렇죠.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사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네. 사업을 하려고 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슨 사업이요? 우리 친구가 일본에서 갑자기 고등학교를 네. 졸업하고 네네. 일본을 가가지고 네네. 일본에서 있다 보니까 그때 제가 84학번인데 네. 거기 지나서 87년 제대할 고 무렵에 거기는 일본의 노래방이 왕성하게 20대 때 네, 왕성하게 움직이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걸 가져와야 되겠다. 이 친구도 그런 생각이 마인드가 있으니까 그래서 기계를 몇 대를 가져와서 이제 시동을 걸었어요. 그때 가져왔으면 대박이 났을 것 같아요. 그 친구 는 대박 났습니다. 아, 그래요? 예. 나중에는 촉박 찼지만 하여튼 대박 났습니다. 그때 네. 천호동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나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게. 네.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건축하느라고 하나님한테 코 끼는 바람에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사명 말씀을 하시다가 드리다가 제가 이렇게 왔는데 아버님이 먼저 저보고 와가지고 갑작스레 네가 목회해야 되겠다 이 얘기해서 아버님하고 굉장히 다퉜던 적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면 난 이제 바로 갔다 여기 안 온다 아예. 이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난 안 산다 앞으로. 왜냐면 제가 구상했던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35년 전이네요. 예, 그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만 기도원에 한번 가보라. 일주일 금식만 해보라는 거야. 그것만 한다면은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겠다는 거 아버님이.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를 들어갔잖아요. 일주일 금식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님 그 사업 가져가고 동생 데려가고 아버님이 손드는 거를 진짜 파노라마로 제가 기도를 그런 경험을 처음인데 뭐 진짜 한 30분 한 것 같은데 제가 5-6시간을 기도를 해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걸 쫙 틀어주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끝끝에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뭐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가지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뭐 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뭐 기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속에서 제가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살리 안 가도 또 사명을 받고 그런 거죠. 그렇네요. 야, 하여튼 3대에 걸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김진수 목사님 가정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또 들어봤습니다. 앞으로 목사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짓죠 오늘. 네, 뭐 계획은 지금 교회적으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 건물이 이제 준3층까지 되어 있는 구조래 가지고 교회 성도들은 없고 이제 2층을 예배당으로 늘 사용하다가 지금은 밑에 층에서 교육관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2층 공간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에 내에도 한 120-30만 원씩 다달이 내면서 교회를 하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좀 같이 공유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하나님이 또 같이 마음이 동하면 함께해서 저희가 거기를 대학생들이 강대 바로 밑에니까 대학생들이 이제 섬길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좀 해가지고 한 20여 명 이렇게 신앙적으로 훈련하면서 적은 경비로 외지에서 온 친구들이 신앙 안에서 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훈련시킬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뭐 리모델링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코로나 바로 그 전전에 아이들 솔로몬 교육도 하면서 아이들 교육하려고 컴퓨터나 이런 것들을 준비 안 하길 다행이지만 그것도 뭐 굉장히 경비를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준비하려고 했고 이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코로나 이후로 못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뭐 코로나 이후에 살펴보니까
교회를 그렇게 꾸며서 이게 재단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주 어떤 돈을 받고서 한다라는 부분들이 그렇다고 뭐 돈을 뭐 떼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 최소의 경비를 뭐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면 안 되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접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예배 시간만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함께 해도 되니까 충분히 그런 부분을 좀 교회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공유 부분도 목표에 기도하고 대한 있습니다. 네. 예. 아유, 오늘 아주 우리 춘천 엘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김진수 목사님과 오늘 말씀을 나눴고요. 우리 목사님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